1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름과 나의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른 메시아간, 그렇죠? 이것을 바르게 정립할 줄 알아야 바른 성탄이 됩니다. 낙태 아이를 받아내고 낙태를 시켜왔던 그 의사와 간호사,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언제 애를 가장 많이 뺐느냐? 불법적인 아이를. 하나는 피크닉, 놀러 다니면서요, 학교 방학하고, 그리고 하나는 성탄절 절기. 내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어야 될 성탄이, 그렇죠? 짐승 같은 야수들의 정욕을 발휘하는 그런 밤이 되었잖아요. 온갖 화려한 무대가, 온갖 불신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랄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 뭐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밤새 성탄을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집집마다, 그죠? 밤새도록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주 오심을 전파하는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럴 때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부패하고 대패한 짓 다 하면서 그걸 부추기는 이 상술들, 결국은 그들의 범죄가 전부 교회를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는 온갖 복음을 다 가리는 등태미를 씌우는 거죠. 사악한 정치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심이 그분의 오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을 지금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남녀 양성의 생리적인 결합에 의해서 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오신 겁니다. 창조주의 보편적인 방법은 남녀 양성의 생리적 결합입니다. 창조주의 특별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인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걸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 다 그분이 창조했는데. 예.
옛날에 미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전부 배 타고 가야지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은 일본에 배 타고 안 왔다고 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 미국 가려고 하면 다 배 타고 가야 돼요. 나 배 안 타고 왔는데 그건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배 안 타고 왔대요. 그럼 맞아 죽을 뻔했죠. 왜? 그 당시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왜?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나중에 비행기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아직까지도 미련한 사람들은, 그죠? 그거는, 뭐라고요? 남녀 양성의 생리적 방법이 어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그죠? 진보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을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초자연적 방법으로 전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인자로서의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오신 건데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보자의 필요성과 그 자격을 우리는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뭐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바른 진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빨라야 돼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 한 40여 명 정도 되죠. 내가 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뭐 이미지 이런 데 막 들어가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면 신천지가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도배를 해놨어요. 옛날에는 문선명이가 도배했더만은 요새는 문짝이 떨어지다가 나가고 별 도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개성교구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적어요. 온갖 걸 도배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도배를 아세요? 자기의 참 말씀을 알아야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해놓고 그래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99%가 옳은 소리 한 것 같지만 마지막 주인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걸 다 성경 인용하고 다 해요. 그것도 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한계총에서 교리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죠?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막 기름칠 해가지고 바짝바짝 그죠? 구도 닦아갖고 막 맛있게 해놨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홀라당 넘어가죠. 어떤 물품도요, 먼저 만든 것보다 나중 만든 것이, 예? 더 멋있어요. 왜? 나중 만든 거, 먼저 만든 것보다 더 나쁘고 만들 리가 있어요?
성경도 보면요, 맨 처음 나온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참 간단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또 나와요. 훨씬 그죠? 수준이 높아요. 그럼 마가복음 차버리고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해야 되냐? 아니요. 그 근본 바탕에서 어떻게요?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만든 거고, 예, 교리적.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그죠? 헬라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누가 어서가 쓴 거 아니요? 예. 이방인의 로마인, 헬라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맨 처음에 우리 중보자의 필요성과 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야 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요, 하나님 관계가 그렇죠? 단절된 인간입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제물을 죽이고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구약이 다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짐으로 봄이 되면은 싹순이 나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버들강아지 보면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피더라고요. 한동안 피다가 나중에 시들어 죽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태어나서 그죠? 그러나 영생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라서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시들어지잖아요.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2절과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됐다고 그래요. 예. 마태복음 10장 6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처럼 잊어버린 자, 그렇죠? 당자도 잊어버린 자, 그리고 삭개오도 잊어버린 자죠.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 아니요? 예. 우리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불순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이 불순종의 자녀를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세상의 자녀라고 해요. 예.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요한 1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녀들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과 멸망의 종착역에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걷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죄인의 본능이 뭔 줄 아세요? 죄인의 본능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지옥에 갈 이 죄인의 본능은, 예? 본능이 있는 이 죄인들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에 이 죄의 속성이요. 어쨌든 예배는 좀 안 드리시면 좋겠고, 어쨌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도 좀 빨리 맞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약간 있어요? 네. 성화는요, 죄의 본능을 이길 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네. 뿌리는, 광야의 나무의 뿌리는요, 예? 기근이 올 때 위로 안 자라요. 땅속 깊이, 더 깊이 뿌리를, 우리 예배 뿌리,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아멘. 그걸 더 깊이 뿌리를 뻗어야 내 신앙이 말라지지 않고 세상을 극복하여 이긴 나무가 돼. 광야에서 이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예, 히읗나무라는 거예요. 조각목. 그래, 그러냐면 광야를 이긴 그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이긴 나무, 사막에서 이긴 나무. 여러분과 내가 새 예루살렘에 성리자가 되려고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보죠. 이긴 자만이 된다 그래 됐어요. 그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줄 되게 빨리 돌아오네. 막 그랬었는 거야.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그죠? 주일이 이게 짧아. 금방 지나가네. 상황이 달라져요. 이긴 자는 그렇게 돼요. 주님의 나라가 사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추운 레바논 산지, 그죠? 다른 나무들은 그 레바논 산지 견디지를 못하고 다 죽어서 소나무같이 생긴 백양목이라는 거예요. 그 300년 이상 된 나무들 있죠.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이 있죠. 300년 이상 1000년도 넘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그렇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육의 본능을, 이 육의 본능이 타락의 속성입니다. 그거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호기심이 되고 달콤하고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고기 실실 끌려가면, 그죠? 마귀가 딱 걸렸다 그런다고. 예. 그 끌려가면은 그거 이겨야 돼요. 몸에서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알겠습니까? 예. 인간관계에서는 명예의 정욕이 있고, 알겠습니까? 위치적으로서는 건세의 정욕이 있고, 알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탐욕의 정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혼은 구원받고 싶는데, 그렇죠? 깡통이야. 왜? 세상 다 즐기고 싶으니까. 내 거는 막 즐기는데, 그죠? 아깝지 않게 쓰지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건 아까워서 못해요. 무슨 기업이 있겠어요? 11조는요 생명 기업의 본질이에요. 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근데 그거는 한 잔 술을 사 먹어도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야.
씨가 맺으려고 하면은, 그렇죠? 11조가 들어질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져야 씨가 맺어져요. 그 외에는 자기 잎사귀, 자기 가지, 그죠? 예? 자기 둥치 자라게 하는데 다 투자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열매는 아직 안 되지는 거죠. 예.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예? 밀밭이나 보리밭, 우리 저 배농사 짓는 거 알지, 그죠? 배로도 주고 김도 매주고 하지요. 그렇게 쭉쭉쭉 잎사귀가 자라는 거예요. 쭉쭉 자라죠. 잎사귀가 자라 안 자라요? 그럼 농부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본질은 그 속에 11조 알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속대가 나와야죠. 밀, 보리 그 속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안 나오고 막 계속 자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거 불 질러버리지 뭐. 농부가 투자한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는, 예? 헌신 11조, 기도의 11조, 물질의 11조, 알겠죠? 시간의 11조, 그런 거 좀 생각할 줄 알아요. 예, 유대인은 너무 지나쳐 갖고, 그죠? 박하와 해양 이런 것까지, 콩알까지도 다 세갖고 하려고 하잖아. 지나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예, 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2부 예배였다고 하면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이런 분 다 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탐심을 극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은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물질하고 하나님 뭐 개마야 뭐 섬긴다. 네가 이스라엘은 주여 주여 하지만 네 소욕에 탐욕이 잡혀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중보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자격을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아까 그렇습니다. 상호간의 죄 때문에 교통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했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럼 누가 참 중보자인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립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 그죠? 소련에 갔어. 소련 사람하고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일 못 보지,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러시아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가이드 혹은 통역관 이렇게 하죠.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러시아 말 할 줄 아는 자격이 있어야 그쪽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죠? 우리 말을 또 그쪽 말로 전하지요. 비유를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요,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통할 수 있고, 인간 편에 인간이 돼야 인간의 모든 것이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 분이어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럼 이런 분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자로서의 정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정표가 없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왕창 쏟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맞으니까 쏟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99개가 맞아도 마지막 하나 거의, 그죠? 틀리면 다 가짜다. 오케이? 예. 성경에 다른 것만 착착착 맞추니까 그럼 홀렁홀렁 다 넘어가. 점쟁이가 두세 개 맞추니까 나중에 어떤 거짓말해도 다 안 매는 거 믿더라고 보니까요. 처음 몇 개가 맞으니까. 그렇게 지금 쏟고 있는데, 첫 번째, 전혀 잉태의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구세주는 무슨 전혀 잉태의 당위성. 예, 중보자의 정표는 첫째가 뭐예요? 전혀로 잉태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첫 번째 알아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전이하기에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뭐 성령이 임해서 어쩌고 저쩌고 거짓에 속지 마세요. 당신에게만 성령이 있는 게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초림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정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거기 지난 시간에 말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초림 메시아에 인정되는 징조란 말이에요. 정표란 말입니다. 예. 자,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동정녀의 초림의 당위성을 바로 갖지 못하면 성경 많은 걸 다 알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 핵심을, 구세주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구세주를. 또 이단들한테 빼앗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많은 거 깨달았네. 와, 놀랍게, 와, 연구 많이 했네. 뭐 칭찬해 주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죠? 구세주가 틀리면 다 틀린 거야, 그랬죠. 어떤 분은 이단 책을 사가지고 내게 막 보내고 그래요. 그죠? 막, 무슨 말씀이라고? 이 새 시대의 새로운 말씀이라고. 무슨 뭐 번개돌이 말씀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보내는데 결론이 뭐예요? 가짜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봐. 그 예수는 빼먹고 막 좋은 것들 막 열심히 막 내 말을 들어야 구원 받는다 식으로. 이 사람도 자기도 지금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메시아관이 틀려 있는데 다른 거 아무리 좋아봤자 속지 맙시다. 예. 보세요. 메시아의 재림에 있어서도 확실한 정포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가짜 이단들은요, 자기를 재림주라 그래요. 예. 저는 우리 교회도 막 어떤 여자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편지를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일반 성도가 읽어보면 홀리겠다 할 정도로 썼어요. 약간 굉장히 근엄하게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가짜는요, 보편적인 것보다 더, 그죠? 맛이 있어야 되죠. 근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는. 그러니까 홀리잖아요. 호기심이, 그 내용 자체다 호기심을 막 끌어넣어 놨어요. 알고 싶게끔. 그래서 그 공보백에다가 딱 붙여 놓으려고 하다가, 아직 덜 된 사람들 때문에 그건 안 붙였어, 그거. 분별을 못 할까 싶어서.
전에 이제 교회에서 뭐이고 저희 교단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 보라고 이제 막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분별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뭐 여러 가지 막 부흥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이상하게 빠져버리더라고요. 담임한테 말도 안 하고 국민일보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점쟁이 비슷한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뭐 모든 애언, 모든 질병 다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신통망통 절구통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또 그 뭐 이거 여러분 벼룩시장에 보면 밑에 그 신저반 뭐 점술 이런 거 있죠. 그거 비슷한 것들이 국민일보에 막 광고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호기심이 돼갖고 거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 국민일보 내는 그 성도님들이 좀 성장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그죠? 별로로 생각을 해요. 예. 자기 교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볼 때는 이단인데 그 광고가 다 나와 있어요. 국민일보사에서 그걸 뭐 어떻게 분별합니까? 돈 주면 다 내주지 뭐. 그죠? 신천지 그래갖고 광고 냅니까? 그래갖고 광고 안 내잖아요. 기존 개신교 같이 그래 해가지고 광고를 다 내지.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주님이시죠. 그죠?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재림주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부활해도요, 우리 주님이 오셔도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거는 영원히 우리의 구속의 정포로 주님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 믿을 수 없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죠? 부활 후에 주님이 그래 만져봐라 그랬죠? 그렇죠? 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손 넣어봐라. 여러분, 오늘 이단들은 그거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손에 못자국 허리 창자국 없습니다. 근데 지가 주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앞잡이죠. 영혼을 홀리는 사탄의 앞잡이. 사기꾼은요 진짜보다 더 멋있게 꿈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 몰리는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게 막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고 귀에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의 진리로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 진리. 이걸 갖다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예. 거기 빠져있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예요? 성경을 다 암기하고 통달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머슴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 집 머슴은요 우리 집 집안을 내보다 훨씬 잘 알아요. 알겠죠? 어지에 그죠? 새서랑이 있고 호미가 있고 쟁기가 있고 소가 있고 뭐 그죠? 염소가 몇 마리고 닭이 몇 마리고 무슨 뭐해요? 아직도 나는 우리 집에 논이 몇 마리인 거 몰라요.
가수원에 있었어요. 밭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요. 주인 아들인데도 몰라요. 어리니까. 근데 무슨 뭐예요? 과일 나무가 몇 개 다 알아요. 뭐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모섬에게는 우리 부모가 주인이 될 수가 없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죠? 나는 뭘 잘 몰라도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어.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야. 저 모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이단은 그래요. 사단은 그래요. 알겠죠? 성경 모든 걸 막 다 알아요. 그래 구원받는다 해요. 아니에요. 그거 좀 몰라도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돼요. 내 부모, 내 구세주를 똑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전부 다 합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그거 다 알아서 천국 갑니까? 주님을 바로 하는 거. 아멘이죠? 그런데 다른 걸 막 알게 해놓고 메시아는 가짜로 싹 밖에 집어넣어요. 우리 저 식당에 가면 신천지 뭐 교리들 가짜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런 거 막 붙여놨잖아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만이 구세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발라야 거짓 신앙의 영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짜 기름칠 해가지고, 그죠? 아주 유달리 뛰어나게 만들어 붙여놓은 것들. 예. 보면은 내가 참고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적이 틀려요. 족이란 말이에요. 족. 가짜 메시아란 말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홀리게 하고 팔리게 해서 결국은 선악과의 씨를 먹게 만들어요. 예. 오늘 이 시대에 그럽니다. 이단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예? 많은 영혼이 전도받고 가짜 예수 섬기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특징이 뭔가 알죠? 영혼을 미혹해요. 그럴싸해가지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심판자 대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자기들이 앞잡이로 만들거든요. 자기도 지옥 가지만 그들을 훈련시키갖고, 그렇죠? 예. 그 졸개들 온갖 곳에 또 파송시키잖아. 중국 가도 있고, 대만 가도 있고요. 저 필리핀 가도 막 이단들이 박사박사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 젊은 애들이 사고방식이, 그죠?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 이단 그걸 갖다가 악착같이 전해요. 이단들이 전도를 더 잘한다니까. 참 많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들은 자기 교주가 드나는 거 외에는 안 받아들여요. 그게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앉아서 싹싹, 그죠? 풀어주면 자기네 그 드나는 거 외에는 우리 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많이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 제사장들과 종족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계 헤롯 땅,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죠? 서기관도 나오고 했지만은 오히려 들의 목자라 동방 박사나 그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주님 영접했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속지 마시고요. 진리에 대한 메시아관이 바르게 설 때 참으로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그죠? 아이덴티티 그죠? 예.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